산에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그 꽃을. 그런데 내려올 때는 그 꽃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보였는데 왜 내려올 때는 왜 보였어요? 올라갈 땐 정상만 생각하니까 안 보인 거예요. 정상을 밟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이 없는 가운데 내려올 때는 그 꽃이 보였던 것이죠. 사람이 목표가 있고 또 목적이 있고 어떤 이런 정상을 너무 우리가 신경을 쓰다가 보면 내 주변에 보이는 꽃들이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 보일 때가 많은 거죠. 내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뭐 어떤 정상을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가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라갈 때도 볼 수 있고 내려올 때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야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한순간순간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내려오는 마음으로 보세요.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떡 한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그꽃이라는 이 시하고 이 떡 한 개 이야기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오늘 14절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네.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신 다음에 배를 타고 우리 13절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지금 건너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떡이 얼마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거기 배에 탄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뭐 10명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탈 때 떡을 좀 챙겨갖고 타야 될 텐데 그것을 챙겨갖고 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 휴가철이고 이렇게 해서 어딘가 바람을 쐬러 가시려고 그리고 여행을 가시려고 하는데 꼭 이상하게 출발하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여행도 안 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얼마나 출발하고 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 우리 권영희 선생님 크게 얘기하세요. 립싱크로 하지 마시고 뭐가 생각나요? 먹는 거 두고 온 거. 갑자기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가 나와갖고 이상했어요. 보면은 뭐 가스불 안 껐던 것 같고 전기 코드 안 뺀 것 같고 뭐 아니면은 뭐 칼 안 갖고 온 것 같고 그죠? 뭐 돗자리 안 갖고 온 것 같고 이런 게 막 생각이 나잖아요. 뭐 이상하게 출발하기 전에는 다 챙긴 것 같은데 막상 딱 출발하고 보면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를 탔는데 뭐가 없어요? 떡이 한 개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잊어버린 떡이 뭔가? 잊었던 그 떡이 무엇인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 떡으로 배불리게 먹인 사건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보셨던 마가복음 6장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올까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또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지금 이 두 사건인데 그래서 이 물고기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는 오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7개로 떡을 4,000명 먹인 것은 7병이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5병이어는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야, 남은 거 다 가져와봐. 그랬더니 12바구니. 7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다 나눠줬는데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이 먹고, 그리고 얼마나 남았어요? 7강주리가 남은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쓴 게 아니라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별개의 사건. 어느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떡 5개로 5,000명 먹은 게 맞아요? 떡 7개로 4,000명 먹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야 임마, 떡 5개로 5,000명 먹였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게 어딨어? 그러면서 그 아이에 확 주워받고 갔어요. 이거는 아주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도 있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같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으면 아직 내가 성경을 많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성경의 콜을 받고 좀 더 읽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5병이어와 7병이어의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픈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배가 고픈 가운데 떡을 주신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앞에로 쭉 넘어가시면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저녁에 그랬어요. 저녁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둘 다 안타깝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점은 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전부 제자들이 했어요. 전부 제자들이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줬어요. 마지막으로 공통점이 뭐예요?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거두었다 이거예요. 거두었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7바구니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떡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거둬들이고 이 한 일을 전부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멀리서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자들이 직접 그 손으로 나눠주고 그 손으로 거둬들였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 먹었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이거 전부 다 싹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배 위에서 뭘 걱정하고 있어요? 떡 걱정하고 있어요. 떡이 어때가지고요? 한 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이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니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데 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얼마나 더 있어야 깨닫느냐? 얼마나 더 되어야지 깨닫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떡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는 떡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가지고 사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시지. 지금 우리에게 떡이 하나 있는가, 떡이 2개 있는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을 먹였을 때 5,000인분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아니면 1인분으로 5,000명을 먹였어요? 1인분으로 먹였죠. 4,000명을 먹일 때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잖아요. 주님이 일하실 때 지금 떡이 5개가 있느냐 7개가 있느냐는 아무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배고팠고 그들이 시장했지만 그들은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다 먹이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배 안에 떡이 1개밖에 없다고 해서 그들이 굶겠습니까? 그들이 못 먹겠습니까? 지금 5,000명을 먹였던 주님이 그 배에 계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이 그 배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깨달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거는 뭐예요? 5,000명을 어떻게 누가 먹였느냐, 4,000명을 어떻게 누가 먹였느냐, 그거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눠줬어요. 자기들이 거둬들였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4,000명 먹었나 보다, 5,000명 먹었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셨다, 이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역사할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지금 이들에게 5,000명에게 떡을 먹이신 예수님이, 그 믿는 그 5,000명의 그 떡을 먹이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신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자신의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그러면 4,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나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5,000명 먹이신 예수님이 나도 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별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4,000명 먹일 때, 5,000명 먹일 때 자기들이 다 일했지만 지금 배 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고. 떡이 부족하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떡의 문제가 아니에요. 떡의 문제가. 이들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떡 1개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떡 1개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 누룩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네, 제자들은 떡이 부족하여 걱정인데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제자들은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떡이 몇 개인가? 1개인가? 2개인가? 10개인가? 20개인가? 지금 이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시야하고 제자들의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갖고 그 안에다가 뭘 넣어요? 누룩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좀 부들부들해지고 그리고 맛도 나고. 그런데 누룩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고 맛도 없고 건조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지 이 떡이 맛있는 거예요. 빵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을 넣어야지 떡이 맛있어지지만 엄밀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밀가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형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밀가루의 성질을 바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밀가루의 성질이 있으면 안 넣어도 되죠. 근데 없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빵을 부풀리고 맛있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하는 그런데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화학적인 그 반응으로 볼 때는 누룩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빵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바꾼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하면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종교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누룩이 있단 말이죠.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누룩, 그리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이렇게 과장되게 하는 그런 누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가지고 있는 누룩은 뭐냐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치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 정치를 힘있게 할까? 뭐 이것을 지금 유지하는 게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누룩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조심해라. 그거를 주의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을 믿을 때는요, 이런 누룩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자꾸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와요. 뭔가 내가 조금 올라서야 되고, 뭔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뭔가 내가 나타내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알려야 되고, 뭐 이런. 또 거기에 뭐예요? 정치적인 어떤 막 이런 영향력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사람은 물을 마시면 물만 마시면 되는데 자꾸 이런 누룩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 물 마시는 게 정치성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물 마시는 게 어떤 또 액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져서. 변형이 되어져서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러면 아유 또 뭐 되려고 또 저러나 보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남을 정죄하고 자기 욕심과 야망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힘들어지고 남도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신란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란한다라는 건 맹렬히 비난하다 이거예요. 맹렬히 비난하다. 아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난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바로 표적을 좀 구해라.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을.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면 뭔가를 좀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힐난할 정도면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지도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한테 막 신란하고 막 맹렬히 퍼부었다면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음대로 막혔겠죠. 아무렇게나 막혔겠죠. 막 무시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 같은 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막 탄식을 하셨다는 거죠. 탄식을 하셨다. 여기서 표적을 구한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다. 뭐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구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보여달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떡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전부 비본질적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본질이에요. 자기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만 보여달라고요? 표적만 보여달라요. 표적만. 뭔가를 좀 한번 만들어보고 뭔가를 좀 없애보고 표적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들의 관심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누룩을 버리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누룩을 먼저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안에 누룩은 없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은 없는가? 헤롯과 같은 누룩은 없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은 정말로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52일 만에 막 재건을 하고도 자기가 했다라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에 충실하는 그런 믿음이 정말 귀하고 값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명의 떡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제자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떡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해졌느냐? 우리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떡이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되고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민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들이 떡이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지 아니하고 떡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 없는 거. 떡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를 불리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고 7광주리를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다 오라 그래. 몇 명이야? 5,000명? 그래? 다 떡 나눠줘. 너무너무 시장한 사람들 다 오라 그래. 몇 명이야? 4,000명이요? 그러면 다 떡 나눠줘.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배고픔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시장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떡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떡 주시는 분. 예수님은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떡 한번 먹으나 안 먹으나 그거는 우리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그것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끔 육신의 떡도 주고 육신의 물도 주신 거지. 육신의 물을 주고 떡을 주는 게 그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배 안에 떡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떡 한 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한 개 들고 있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없느니 부족하느니 안 되느니 할 수 없느니 이거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떡은 어디서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생명의 떡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떡은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할 뿐이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되는데 생명이 떡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맨날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맨날 허기지다고 그러는 거예요. 갈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먹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가 허전하고 왜 내가 배가 고프고 왜 내가 부족한가? 우리도 모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곰탕이 맛있게 한 그릇 쫙 나오면요 다른 반찬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국수만 잡수지 마시고 좀 돈 좀 모아서 곰탕도 좀 잡수고 그렇게 하세요. 곰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예? 그렇죠. 깍두기 하나만 역시 드신 분이 안 해요. 깍두기 하나만 맛있게 있으면요 그 곰탕 그거 뭐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다. 뭐 거기에 다른 반찬 많이 있어봐야 먹지도 않아요. 곰탕에는 깍두기 하나만 있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깍두기가 그렇게 맛있고 하다고 곰탕 끓여서 깍두기만 이만큼 담아갖고 주면은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곰탕이 있을 때 깍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곰탕을 먹을 때 깍두기가 필요한 거예요. 곰탕이 본질이라면 깍두기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곰탕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곰탕은 신경 안 쓰고 깍두기가 맛있느니 김치가 맛있느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먹고 나오면 분명히 나는 곰탕을 먹었는데 내 배가 뭐예요? 허전하겠죠. 내 배가 뭔가가 좀 안 차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깍두기 하나 갖고 먹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배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깍두기 같은 것만 갖다 놓고 그걸 먹었다고 했는데 왜 내 신앙이 왜 허전할까? 왜 내 신앙이 왜 공허할까? 왜 그럴까? 생명의 떡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른 거 없어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고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돈을 채운다고 만족하겠어요? 명예를 채운다고 만족하겠어요? 뭐 인간관계 잘한다고 만족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계단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불편한 것도 있겠죠. 때로는 봉사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겠죠. 뭐 이것저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제대로 먹으면 그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